고린도후서 12장 우리 1절에서 12절 10절까지 보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과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2부 때도 우리 한효섭 형제가 아주 은혜 가운데 이런 고난을 통하여 큰 그런 그 축복의 역사에 대한 그런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3부 예배 때도 우리 조경 집사님께서 우리 찬양을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
숨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을. 이 땅의 기업은 무너져도 예수의 이름, 영원한 기업인 예수의 이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소유했으니 그까지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또 실시간 영상 예배 하신 분도 그렇고, 오늘 또 지금 3부 예배 이렇게 많이들 참여하셨는데 1층과 2층 또 유아실, 또 우리 지금 실시간 예배 하신 분도 그렇고, 또 5층에서 우리 예배하는 교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또 4층에서 유치부, 또 3층에서 우리 중고등부 지금 실시간 우리 동시에 지금 별도로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한 기업인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으니 이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모두가 다 예배가 성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한번 영광 돌리는 시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드릴까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 믿으면서 감사하세요. 있는 주님께서 하고 남들이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옆 사람 말하면서 힘을 내세요. 2층도 우리 유아실도 우리 가정에서도 계시잖아요. 믿는다면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것이 더 많잖아요. 너무 주님 하고 계시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 한번 옆 사람 말하면서 힘을 내세요. 집사님 힘내요. 권사님도 힘내고 우리 장로님도 우리 청년들도 주님이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 잖아요. 힘드시죠? 함께함을 믿는다면 다섯 사람들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세요.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의도적으로 한번 웃어봐. 괜찮아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함께함을 믿는다면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자매님, 또 형제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힘내세요.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앞뒤 사람과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니 괜찮아요. 힘을 내세요. 힘 좀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힘나면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뒷분하고도 인사하실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가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강영우 박사라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 사람인데요. 1944년도에 출생을 해서 2012년도,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68세로 생애를 마감한 강영우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들, 물론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인들이 많지만은 특별히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이게 장애인이면서도 최초 정책 차관보,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죠. 백악관에 있는 정책 차관보를 지낸 사람이에요. 어떻든 간에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강영우 박사, 원래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14살 때 강영우 박사 14살 때에 그 당시에 중학교 때 이제 학생들하고 축구하다가 그 축구공이 눈에 맞아 버렸어요. 요즘은 우술이 좋지만은 당시에는 우술이 좋지 못해서 눈이 이렇게 서서히 아프더니만은 이게 웬일인가요? 눈이 다 조그맣게 흐리게 보인 것이 아니고 완전히 실명이 돼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8개월 후에 어머니가 또 갑작스럽게 돌아가십니다. 아버지는 13세에 돌아가시고 자기는 실명을 맞이하게 되고 장님이 되고, 그 다음에 14세에 또 그런 14세 장님이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8개월 후에 또 돌아가시고, 그러니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가 동생들을 건사하기 때문에 학교를 뒤로 하고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러 다닙니다. 동생 셋을 먹여 살리느라고.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열심히 일하고 밤낮으로 일했던 누나가 그런 폐결핵으로 2년 만에 일하다가 2년 만에 또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족을 이끌어야 할 강영우 어린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이 보여야 뭘 해야 하는데 보일 수 없지요. 그래서 바로 밑에 동생은 친척으로 보내고 막내 동생은 과원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맹아학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장님이 다니는 학교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 믿는 지도자를 만나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정말 열심을 내서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학을 어디로 들어갔는가? 연세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일반인도 들어가기 힘든 것을 가지고 이 맹인이 전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맹인이 점자로 해서 연세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을 꼭 붙잡았더니만은 거기에 그런 학교에서 석은옥이라는 그런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현재 부인입니다. 그를 잘 이끌어줍니다. 졸업은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은데 당시에 그런 그 정부 정책에는
장애우들은 미국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정부의 문을 두드립니다. 아니, 장애우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들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 계속 문을 두드렸더니만은 정부에서 그런 강영우 그 청년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 있는 이 피츠버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그가 석사를 받고 석사를 졸업하라고 박사의 논문을 또 패스하고 그가 그 학교의 대학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된 다음에 그가 어땠습니까? 그런 그 백악관에 있는 정책 차관보까지 이르게 되는데, 근데 그가 책들을 몇 권 썼지만은 그 여러 가지 책 가운데 제가 3권만 여기 띄워줄 건데요. 그 책 가운데 나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인다. 강용호 박사가 쓴 거거든요. 원동력이란 말은 자녀 2 아들을 길러내는데요. 대단하게 길러냅니다. 이게 명문감을 일으키는 그런 원동력. 그 다음에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이거 똑같은 세 권의 책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그가 2 아들, 큰 아들은 여기 우리 한국 이름으로 강진석, 둘째 아들의 이름은 강진영, 장남은 폴강, 미국 이름으로, 차남은 이 크리스토퍼 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들이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하버드 의대를 큰아들이 졸업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하버드 법대를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장남 폴강은 그래, 우리 아버지처럼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은 내가 고쳐내야겠다 해가지고 그가 안과 의사가 됩니다. 안과 의사가 되면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그 안과 의사 협회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하버드 법대를 나왔던 그가 미국 백악관 법률 고문으로서 그가 있으면서 입법특별보좌관, 차관보, 이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갑니다. 정말 잘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맥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가, 강용호 박사가 하루는 그가 이 아들이, 큰아들이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눈뜬 아버지를 갖게 해주세요. 눈뜬 아버지. 그러니 그 강용호 박사가 참 마음에 막 비수를 꽂는 거예요. 눈뜬 아버지를 나도 갖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눈뜬 아버지가 이렇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가 그 말을 들은과 동시에 그 아들에게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 그 침대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빠. 자, 모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그런 불이 밝을 때에 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준단다. 그런데 이 아빠는 캄캄한 밤에도, 전기불이 없고 캄캄한 밤에도 이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는 것은 아빠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님이다 보니까 무슨 불이 필요하겠습니까? 전기불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장님은 낮에도 읽어줄 수 있고 밤에도 읽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폴강이라는 어린 아이가, 큰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위대하시다. 밤에도 읽어줄 수 있고 낮에도 읽어줄 수 있고 동화책을. 그래서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일생에 쭉 회고록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순간이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가 뭐예요? 그 14살 때 그런 축구공이 맞아서 내가 장님이 됨으로 인하여 생애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이 자체가 정말 힘겨울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내 자체가 이런 가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에 대한 어려움들, 삶에 대한 어떤 그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래 본문의 말씀 보면은 AD 55년경에 기록된 것인데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14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14년 전이란 말은 AD 한 43년경을 말하거든요. 자, 14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리라.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저도 19살 때 그런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환상을 봤어요. 주님을 제가 직접 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 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하게 터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성경은 내가 환상은 환상이고 계시는 계시지 성경을 초월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멘이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봤다 막 이걸 막 동네방네 떠들어요. 물론 당연히 그걸 떠들 수 있겠지요. 근데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계시를 받았다. 이게 계시를 받은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꼭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4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년 전에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안다 그 말이죠.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봤다. 셋째 하늘, 이끌려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그럼 셋째 하늘이 뭔가 봤더니만은 고린도후서 12장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 낙원이 뭐예요? 셋째 하늘이다. 2절에 말씀 보니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가물가물하지만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나는 누가 누군지 자기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셋째 하늘, 그럼 우리가 3천층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첫째 하늘 1천층, 또 둘째 하늘 2천층, 우리가 셋째 하늘 우리가 3천층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우리가 첫째 하늘, 우리가 하늘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첫째로 하늘은 우리가 이 공중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 이걸 우리가 하늘, 이것도 하늘이라고 말하죠.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비행기가 뜨는 그것도 우리가 하늘 이렇게 말해요.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주 공간,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것도 우리가 하늘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늘, 이게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것도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 신들의 하늘. 오늘 여기 우리 12장 4절의 말씀처럼 낙원에 이끌려갔다. 그 낙원이 뭐예요? 셋째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4,960만 킬로미터예요. 1억 4,960만 킬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아래가 지구잖아요. 지구가 크게 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이니까 이렇게 그린 것이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1억 5천만 킬로가 얼마냐? 여러분, 보통 빛의 속도가요, 빛의 속도가 약 30만 킬로가 갑니다. 30만. 그럼 보세요. 그 속도로 똑딱 1초에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그 빛의 속도로 7바퀴 반을. 얼마나 이 30만 킬로가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1초. 한번 똑딱 하면 제가 한번 손가락을 한번 돌려볼게요. 시작. 아니, 여러분이 똑딱 하시고 제가 손가락 돌리고 시작. 아니, 무슨 너 시계가 이렇게 똑딱이 빨라요. 좀 지혜롭게 좀 느리막게 좀 해줘야지. 지금 제가 좀 알았으면 많이 좀 돌릴 수 있는데. 시작. 자, 제가 2바퀴 반도 못 돌렸어요. 근데 보세요. 그 빛의 속도로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냐면요, 이때 한번 놀랄 준비 한번 해보세요. 8분 20초가 걸립니다. 됐어요. 뭐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로켓 있잖아요. 로켓은 지구와의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은 몇 개월이냐?
5개월 걸린다는 거. 5개월. 그러니까 로켓을 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5개월이면 도달한다고 말이죠.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에 그럼 지구에서 태양까지 비행기 타고 간다. 그럼 몇 년 걸리는가? 이때 한번 놀릴 준비 한번 해보세요. 비행기 타보셨으니까 17년 걸립니다. 그럼 세마우로가 있잖아요. 세마우로는 이때는 더 놀라겠죠. 지구에서 태양과의 거리가 얼마나 걸리는가? 114년 3개월. 여러분 그때 다 돌아가십니다. 만약에 걸어서 간다. 내가 지구와의 태양과의 거리가 걸어가서 간다. 걸어서 가면은 얼마나 걸리는가? 자, 참 걸어서 가면 대단하죠. 4270년. 하나님 모두가 다 놀라게 하소서. 4270일이 아니고 4270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세마으로만 가도 114년 3개월인데 우리는 살아남지도 않습니다. 거리가 멀다 안 멀다? 멀다. 근데 보십시오. 너무 지구와 태양과에 가까이 있으면요 우리는 타버려 죽습니다. 그래서 멀면 또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추워서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1장에 그런 찬성이 있잖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집에서도 찾는 분도 있어요. 복음성가를.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다고 말이죠. 이게 그렇게 우주가 광활한 거예요. 그럼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말하는데 수많은 성들이 있죠. 하나의 그 중에 그냥 조그만한 지구는 조그만한 것 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바울이 갔다는 건 뭐예요? 셋째 하늘을 갔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멀다는데 어떻게 갔대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전번째 겉사람과 속사람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겉사람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내가 지금 부산을 가고 싶으면요 우리는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은 부산에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부산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초월의 은혜. 그래서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셋째 하늘을 봤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아 그런데 보세요. 자 오늘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나는 자랑치 않는다.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이 사람은 자랑해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약한 것들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약한 것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약한 것들. 자 어떤 것입니까?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도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나 참말 말하지만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7절에 그 내용이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았다. 근데 보세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너무 큰 계시를 받았는데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뭘 줬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 내 육체의 가시. 따라서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뭘 줬다는 거예요? 가시란 말은 헬라어로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스콜라스란 말로서 따라서 파편, 말뚝. 여러분 파편이 뛰면 우리는 파편 맞아 죽습니다. 말뚝을 박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근데 육체에 가시를 줬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를 줬다. 자고하지 않게 하기려고 가시를 주고 사단의 사자를 줬는데 그런 육체에 가시를 줬다. 곧 파편, 말뚝을 줬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8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3번 내가 주님께 구했습니다. 여기서 3번이란 말은 꼭 3번을 말한 것도 있지만 또 여러 번의 또 기도도 없잖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떠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만은 그 고백이 뭡니까? 9절에 있는 고백이죠. 이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야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까 5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5절에도 보니까 약한
약한 것들, 자, 나는 약한 것들 왜 자랑치 않다. 우리는 대다수가 뭘 자랑합니까? 강한 것을 말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집에 계신 분들도 실시간 영상 예배 하신 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주님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받는 사람들,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하고, 이란 상황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아까 그랬잖아요.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뭘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사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왜 아멘이 사라졌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아까는 소리가 적고 지금은 소리가 크시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의 10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주님을 위하여 그런 그 이게 다 은혜죠, 은혜. 그래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뭐한다?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8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기 위해서 주께 3번 기도했더니만은 7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7절에도 보니까 자, 육체의 가시, 따라서 육체의 가시. 이 가시가 아까 그랬잖아요. 가시가 이 스콜라스란 말로서 파편, 말뚝인데 그 육체의 가시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왔으니 또 뭐예요? 9절에 있는 말씀처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가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핍박도 가시요. 여러분 잡으세요. 고난이, 여러분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오는 건 복 중에 복이에요. 질병은 절대 복은 아닙니다. 질병이 복이던가요?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아멘이시죠? 가정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 복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오늘 7시에 강남 금식기도에서 또 제가 설교를 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10시에 또 철야를 제가 인도해요. 매주 2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처음에 갔더니만은 철야를 하는데 몇 명 없어요. 참 아주 정말 그냥 깜깜할 정도로 지금 이 뭐 기껏 해봤자 20명, 많으면 30명. 근데요,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니만큼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숫자가 보십시오. 그분들이 12시 정도 끝나거든요. 제가 설교가 딱 끝나는 게 12시예요. 그럼 아무리 또 기도 1시간 하고 또 집에 가면 2시나 되겠죠. 새벽 2시나. 자, 근데 대다수가 다 어디서 오시느냐? 다 이 서울 근교에서 오시는 거예요. 강남들, 송파. 자, 여러분 잡으세요. 그러면 다 부유하신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 다 가시들이 있는 거예요. 가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해 보십시오. 그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따라서 합시다. 가시가 좋다. 왜? 그 가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9절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도 보니까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한다? 머문다. 그 말이야. 머문다.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그런 그 고기를 잡았어요. 그 청어를 잡았는데 이 청어가 보니까 이제 그런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바다를 또 건너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어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고기가 맛있던가요? 산 고기가 맛있나요? 아시기는 뚫어지게 잘 아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죽어. 도대체 이게 여러분 잡으세요. 이미 팔로장에 딱 가면은 이미
경매장에 가면 이미 고기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값이 나겠습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특별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뭐 산소를 공급한다거나 그게 가능하겠지만은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무엇을 집어넣는가? 메기를 집어넣었대요. 메기를. 그러니까 이 청어들이 놀래가지고요, 막 메기가 들어가니까 막 잡아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도망가려고 살다가 그냥 여기 판매장까지 다 왔대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기야 고맙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청어가 살았어?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나 핍박 줘서 고마워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이시죠? 명심하세요. 그래서 이런 어업하신 분들이 그 메기 때문에 그냥 메기가 막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 청어가 안 죽으려고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물론 살은 빠졌지만은 편안하게 등급이 잘 맞아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때 보니까 그 자체가 정말 그 메기 자체가,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청어가 사는 것처럼 이 가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막 나를 껌시듯이 막 씹어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죠. 억울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니까 그 자체가 난 응답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그 자체가 화가 복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만사 세옹지마란 말이 있어요. 이 중국 북방에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사셨는데요, 그가 참 사랑하는 그런 그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마, 말 타는 말.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사랑하는 그 말, 그 한 말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서 오랑캐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할아버지 안 됐네요. 참 안 됐네요. 당신이 사랑하는 이 말이 집을 나갔으니 안 됐습니다. 유료차 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이게 웬일인가요? 집 나간 말이요, 애인을 하나 물고 왔어요. 애인을. 그러니까 졸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말이 한 마리가 몇 마리가 됐어요? 두 마리가 돼서 그냥 돈 벌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이렇게 말해요. 노인 양반 참 어르신은 복도 많으시네요.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또 이 화가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말이 막 제멋대로 막 훈련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아들이 그 이제 훈련되지 않는 그 말을 훈련시키느라고 이놈을 이제 훈련시키느라고 타다가 이게 웬일인가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두 다리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참 할아버지 안 됐네요. 참 이놈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당신 두 다리 다 병신됐으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게 또 어떻게 화가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화가 복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당시에 이 오랑캐가요, 그 북방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모든 동네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남자는 싹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두 다리 부러진 아들은 집에서 놀고 있대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아들만 살았대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 마라. 반드시 화가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의 가시, 이런 가시들, 궁핍이라든가,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궁핍, 또 약한 것들, 또 그런 그 능력받는 것, 멸시받는 것, 무시당하는 것, 핍박, 박해, 곤란, 곤고들, 괴로움 당하는 것들은 반드시 뭐예요? 나에게 따라서 은혜의 가시. 더 그게 은혜의 가시. 정말 능력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또 아멘이 또 왜 사라졌어요? 핍박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역시 핍박은 하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그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된다니까요. 저도요 우리 집사람이 막 저에게 막 바가지 긁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막 제가 막 교회 와서 주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막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이미 은혜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아 그렇군요.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바가지 많이 긁읍시다. 여러분 꼭 핍박 많이 받으세요. 그럼 너무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자체가 복이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가시야, 어느 때는 가시가 고마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가시야, 가시야 고맙다. 이게 남편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자식놈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물질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질병이 가시가 될 수 있어요. 그 가시 때문에 나는 힘들지만은 말뚝을 박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자녀가 없지 않습니까? 분인나는 자녀가 많아요. 편하게 자녀가 많아요. 한나는 하나만 달라 해도 하나님 주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는 그 자식 못 나는 한나를 막 괄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랬더니만 한나가 막 하나님 난 억울해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랬더니만은 사무엘을 낳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러한 은혜가 있어서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시야 고맙다. 매기야 고맙다. 자, 오늘 다 가시면서 권사님, 집사님, 담임 목사님 무슨 소리 했대 몰라. 매기가 청어를 잡아먹었대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청어는 도망가고 그런 것처럼 가시가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핍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섬을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가시란 말은 그렇잖아요. 파편 말뚝입니다. 나에게 정말 이런 그런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의 통로를 나를 쓰시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아시고 만약에 여러분 강용호 박사 보십시오. 그 만약에 건강했다. 물론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될 줄 모르겠지만은 과연 이렇게 두 아들이 이렇게 컸겠습니까? 그런 이 워싱턴 DC에 있는 그 지역의 안과 의사 협회장이 됐겠습니까? 또한 미국 백악관 법률 고문이 됐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또한 여러분 강용호 박사 그렇게 크게 일으켜서 그런 정책 차관보가 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그 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돼야 돼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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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그렇습니다. 고난이 위익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모두가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해봐요. 능력받을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를 무시할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혼란당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은혜를 다하셨으니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나를 단련하신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가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시 자체가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과 핍박과 괴로움과 궁핍과,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두 손 든 채로 하나님, 은혜의 가시를 받았으니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하옵소서. 능력이 머물게 하옵소서. 능력이 머물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난의 위기라 이 찬양 드리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데요. 실시간 우리 영상 예배하신 분들은 또 우리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 나의 가는 그 길 나의 오직 주가 하나네 나를 발견하시노 이에니 내가 정금같이 우리 오늘의 가슴에 손 대시고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 쓰라린 아픔 뒤에 고난이 인생의 장리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여러분 은혜의 가시가 있거든요. 가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축복의 통로예요. 오직 주가 하나네 나를 발견하시노 이에니 내가 정금같이 어리 혼난이 금연은 고독하여 영광도 그는 바 장차 받을 이 영광과 항상은 나의 가는 그 길 나의 가는 오직 주가 하시나니 오직 주가 두 손 들고 나를 발견하시노 가시야 고맙다 가시야 고맙구나 은혜의 가시가 되는 거예요. 배기 때문에 저가 사는 것처럼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후에
들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다 보니 가시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오늘은 은혜의 가시라고 우리 들었습니다. 주여, 이 가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픈 가시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능력의 가시입니다. 은혜의 가시입니다.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11조 건축 선교 구제연금 온라인 현금 드려 싸우니 하나님의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드리고 싶지만은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심령들에 달한 큰 복 나눠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